곳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날에게서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한자어인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에 우리의 성경이 번역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님, 하느님. 근데 이런 거에 굉장히 매일 필요는 없어요. 하늘에 계신 분, 나보다 위에 계신 분, 내 재물보다 위에 계신 분, 통치하시는 분, 이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님, 하늘, 이러한 표현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임을 꼭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통하여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담대하게 동물을 잡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세상을 살다가도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쁜 짓을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뻔뻔하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영역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자녀는 아버지의 영역 가운데 함부로 행동하기보다는 아버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것 같아서 행동을 바로 하려 하고, 그 영역 가운데 자유하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이 영역 가운데 살아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녀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의 이해는 현재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통치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모든 우상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으로 그것을 통치해야지, 그것을 비나이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으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천국의 그 은혜를 가지고 앞으로 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완전해질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지난날 내가 돈을 많이 사랑했다면 돈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내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바라는 것들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얽매이던 것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얽매였던 것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이죠. 왜요? 얽매임은 세상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로 자유를 허락해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내가 그것을 이기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예배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뻔뻔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역이고 우리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따지면서 토로할 수 있고,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는 따라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죠.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때리는 거야? 왜 나를 간섭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너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가신 길을 조금씩 걸어보는 것이죠. 20대가 되고 부모와도 떨어져서 군 생활도 해보고, 또 부모가 없는 곳에서 세상 일을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친구들과 여러 상황들을 겪다 보니 부모님이 왜 그때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20년, 30년, 40년 걸어가다 보니 부모님이 왜 그러셨고, 부모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그리고 그것에 떠나라고 했었는지를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예수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막 마음이 뭉클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런 말을 잘 못하고 살거든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런 말 사실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열리면서 내가 작고 어리고 순수한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주님 앞에서는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앞에서는 뭔가 세상 말로 좀 쪽팔리고 남자인데 좀 자존심도 상하고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이상하게 제가 주님 앞에서 막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상 앞에서는 빌지 않았던 제가 주님 앞에서는 제 잘못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어렸을 때는 용돈 주시면 되는데 라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저한테 편지를 이렇게 자주 써서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편지보다 돈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돈은 제 손아귀에 없고 아버지께서 쓰신 그 편지들이 있더라. 그 마음을 이제 알고 이제는 효도하고 싶어도 아버지는 계시지 않고, 그래서 천국 소망하며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지,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아마도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왔겠죠. 당시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랍비에게 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여러 가지의 공부보다 중요했던 것이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습이 되었고 언제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나지 않기를 부모들은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었는가? 예수님이 피곤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바쁜데 너 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귀찮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꾸짖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아이를 어떻게 하셨다? 허용하셨다. 세상 일 때문에 바쁘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한 영혼 한 영혼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자신에게서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첫 번째, 받아들인다, 의존한다, 순종한다. 15절을 눈으로 15절을 띄워 주시면 15절에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아직 내가 자신이 부족해서 배우려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것을 부모에게로 가져오는 그런 의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어린 아이들은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갈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현재적으로 임한 것을 믿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어른된 분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참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써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써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이 말씀이 병행되어 나타나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 한쪽에서는 청년, 한쪽에서는 관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관원이었다는 것이죠. 젊은데 잘 나가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자였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분명히 바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랍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영생은 두 가지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가치 있는 인생, 마치 이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잘 산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생각할 수 있고 잘 산다. 어떠한 사람은 건강을 생각할 수 있듯이 그 당시 영생이라고 하면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죠? 라고 그 젊은 청년이 왔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영생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엇을 바랬을까? 마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대입해 보자면 나는 예수님께 왜 왔을까? 나는 새벽마다 예수님께 왜 기도할까? 어떤 가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항상 우리의 마음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무엇을 바랬을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 이것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천국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자가 저 돈 주세요, 저 이거 알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거야 답을 딱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먼저 하시는 말이 영생을 먼저 하시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에서 오는지, 왜, 무엇에게서 그것이 올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을 알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세상에게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것이 복이 되고 그것이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물을 공급받았다. 이거는 세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주니까 그냥 돈을 쫓다 보니 이 돈을 주는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떠한 복과 천국을 말하기 전에 믿어야 천국 가고 돌아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을 알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바라느냐,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조를 바로 하심으로 그 다음 19절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 사랑, 그 다음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복음 그리고 실천, 그 복음을 깨닫는 자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부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같이 눈으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나 기도도 잘해요. 찬양 잘해요. 부모 공경했어요.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 너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사랑했다면 너 이거 이웃사랑 실천할 수 있겠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 너가 이것이 참 부족한 것 같은데 너가 이것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있기에 재물이 있고 만약에 재물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공급자를 따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재물은 채워질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어차피 재물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살아가 봐야 공급자를 떠나서 그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재물이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재물의 공급자를 알려주시고 영생 이전에 누구에게서 오느냐라고 말씀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관원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말씀은 부자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재산을 무조건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그렇습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못 나가게 방해하는 것,
각자가 다르죠. 무엇이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내가 그것을 푼다, 코를 푼다, 답답해서 푸는데 안 풀려요. 푸는 것 같은데 안 풀린다는 거죠. 콜라를 먹는데 갈증이 절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또 찾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계속해서 풀려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강한 것을 원하고 중독이 되고 그 중독된 것을 찾아 헤매며 시간을 낭비하고 참된 진리도 모른 채 계속해서 70년, 80년 살다가 이제 내가 수술대 위에 올랐을 때 내 옆에 아무도 힘이 되어줄 수 없구나. 눈을 떠보니 시퍼렇게 젊은 의사가 내 몸을 이제 만질 것이고 그 수술대 위에 그 모르는 사람과 나밖에 없느냐? 굉장히 두렵고 떨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고 그 의사를 붙들어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갑니다. 내 생명 주님 맡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위에 이것이 강하다, 이것이 강하다, 계속해서 강하다 하는 것을 보면 그 위에 가면 사실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존재는 살아있지도 않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진정한 목적과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공급자를 말씀해 주시면서 너 그까짓 것 내려놔. 그리고 나랑 함께 하자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귀한 것인지를 모르고 고민하는 우리는 청년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그 갈증 때문에 세상의 것을 붙잡았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려놔. 어린아이가 먹을 것을 보고 금방 달려드는데 엄마나 그 주변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먼저 먹게 하고 그것을 지켜보죠. 무엇을 더 공급해 줄까? 무엇을 더 채워 줄까라고 하는 모습으로 분명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담대히 나가질 못했는가? 내가 아직도 이것을 쥐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주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버리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 질문의 2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마가복음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는 재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것,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위에 누가 계신다? 요한복음 3장 31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고 건강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허락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라 했어요? 받아들인다, 의존한다, 순종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요. 근데 청소년이 되고 고등학생 되면 무엇을 공급받아요? 그 사랑 안 공급받잖아요. 돈만 주시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탕자처럼 부모를 볼 때마다 돈으로 보이고 그것 있으면 친구들이랑 재밌게 게임도 할 수 있고 부모와의 시간, 부모 앞에 의존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세상의 맛을 보니 돈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면 난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더 확장하여 30살, 40살, 여러분들 50살, 여기에 60살 있습니까? 없죠. 있네요. 계속해서 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돈 주시면 된다니까요. 건강 주시면 할 수 있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인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순종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모습 가운데 부모는 알죠. 제가 정말 고생하는구나. 친구들도 있는데 엄마 따라 신부라느라 고생 많구나. 이러한 마음으로써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날마다 뒤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21절 상반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우리 인수를 보시고 우라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해서 말씀하시니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기도하며 이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해서 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 이거 한 가지 부족해. 사랑해서 말하는데 나 정말 너 사랑해서 말하는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 나를 따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과감하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 나의 하루의 삶과 내일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지금 또 이 시간 주님께 매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고집, 나의 힘, 나의 능력 우리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 시간 나의 힘과 능력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삶이 더 능력 있게 되어서 주변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도 남을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광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시며 주님의 멋진 사람으로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